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 카네이션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잔뜩 심어놓고 한 송이씩 늘 가슴에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 전역에 부모님 잘 모시자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카네이션이 상징의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효도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대부분 꽃을 탁 달고 계시니까 예전보다 훨씬 화사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는요, 어머니날하고 아버지날하고 따로 있답니다. 5월 달에는 어머니날이 있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날 따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부터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볼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처음 제정한 것이 1956년입니다. 그때는 어머니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 후에 아버지들이 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도 많고 또 여자분 혼자서 애 키우랴 생업하랴 먹고 살 길 찾아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너무 고생한 것을 기리려고 어머니날을 제정하고 지켰습니다. 그 후에 1973년에 어머니만 고생했냐 아버지도 고생했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리고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뿐이 아니라 노인들을 공경하자.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어버이날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는 이렇게 어버이날로 정하고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새롭게 발견한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한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노인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에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 노인입니다. 노인이거나 아니면 예비 노인이거나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 관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늙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부양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짐처럼 돌봐야 될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노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사회가요, 특히 우리나라가 노인이 점점 많아집니다. 낮 시간에 지하철 타보면 인구의 반 이상이 노인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시간도 좀 있고 또
전철비가 공짜기 때문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많으십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젊게 잡은 거 아닌가 싶긴 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무려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2020년 통계 기준입니다. OECD에서는요, 한국이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활동하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돼도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일거리를 찾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일거리들이 노인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해도 어쨌든 복지정책이 돈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4%입니다. 노인들 중 44%가 빈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 3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너무 급속하게 선진국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빈 공간, 그 갭을 메워야 됩니다. 선진국이 된 것에 비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히 노인들을 그냥 우리가 책임지고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2004년, 20년 전에는 젊은 사람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1명을 위해서는 9명이 연금을 내고 9대1이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은 3대1이 안 됩니다. 2.8대1이랍니다. 2명, 3명이 안 되는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노인은 많고 젊은 사람은 적어지니까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터질까 봐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답이 나오시는 분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이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낳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둘 낳기 운동이 하나 낳기 운동으로 줄더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낳읍시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는 이런 표어도 나오겠다. 온 동네 귀염둥이 하나면 족하다. 세상의 세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인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좋다. 미래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게 즐거운 일을 하고 지금 선물을 주자. 욜로족 열풍이 부는데 그런데 가정을 가져보면 압니다.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뒀습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회를 암만 만들고
조직을 암만 만들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노인은 노인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둔해지고 생각도 좀 둔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발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식은 줄어들고 생각은 잘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할지 몰라도 삶의 연륜과 지혜,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존중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전통이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거기가 뿌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정들이 다 3대, 4대씩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특별하게 예절교육, 윤리교육을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됐고 수업 시간에 듣고 필기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 삶의 교육, 윤리교육,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실에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학습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신앙교육은 익혀지는 겁니다. 저절로 몸에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참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제 목표고 꿈이고 교육 방법의 중심인데 근데 갑자기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회 학교가 교회를 학교로 만들어 놓고 전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떼놓고 중등부, 고등부 다 떼놔서 교회만 오면 이산가족이 돼버립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좀 집중교육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반반 섞여야 됩니다. 배우기도 하지만 절반쯤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익히는 게 신앙교육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차라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와서 졸다가 자더라도 또 울더라도 장난을 치더라도 소리를 지르더라도 신경이 쓰이게 부스럭거리더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점차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라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의 전통을 귀하게 여겨라. 어른들의 생각과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주에 봤지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전통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여셨고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신앙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전통, 그 전승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기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쩌면
현대적으로 지금 감각에서 볼 때는 그때는 무지했고 그때는 맹목적이었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했고 이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의 귀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에게 준 땅,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 삶의 자리, 거기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뜻이고 근근히 오래 산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길게 산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길고 건강해지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면 불효자에 관하여도 엄중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할 것이요 빼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살짝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이왕 아멘 할 거면 그 앞에 말씀 복 받는 말씀에 아멘 하게 하지 하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고 저주가 오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을 더 엄중하게 알고 그렇구나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경홀히 만만하게 쉽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 땅에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의 제1계명,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공경하라. 부모님을 후회는 되지만 후회는 후회대로 두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기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 놓고 아멘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과부는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자식을 돌볼 여건도 안 되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근데 과부가 자식이 있거나 손주가 있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 시대의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자녀에게 어떻게 제대로 했겠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는, 그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뭘 받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거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사람을 향하여 해야 할 첫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부모가 과부와 같은 처지로 입을 거 먹을 거 못 해주고 신경도 못 써주고 마치 방목하듯이 자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리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거 우리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영상 잘 띄워놓을 테니까 아들, 딸에게 다른 건 못해도 오늘 어버이날 효도 딴 거 안 해도 되니 이거 한 30분만 집중해서 들어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또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독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자기가 뭐 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출신이 천하다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상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집안이 대단한 귀족 출신들이고 그렇게 이제 물려받고 임명받고 그렇습니다. 하원은 투표로 선출하는데 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가 귀족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구두수선공의 아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학력을 가진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우습게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1위, 2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길 가다가 자빠져도 노무현 때문에 자빠졌다. 그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고졸이라고 상고 나왔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콧방귀 끼고 아니 근데 상고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할 정도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볼 생각 안 하고 그저 무시하고 그랬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상원에 연설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연설 단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상원 의원들을 향하여 거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상원 연설을 하다니,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까? 또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일어나더니, 저 사람 대통령이 되다니, 아예 링컨 들으라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이 신발이 저 아버지가 만든 신발입니다. 내가 저 아버지한테 구두수선하러 다녔습니다. 그러자 의사당 안에 비웃는 소리가 여기저기 킥킥킥거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는 분위기인지. 그러나 링컨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설의 첫 마디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고 바빠서 잠깐 아버지를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구두 만드는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일할 때 어깨 너머로 그 기술을 조금은 배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구두 수선할 일 있으면 백악관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자녀에게 존경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는 가장 행복한 부모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떳떳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가 귀감이 되고 좋은 부분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모습을 귀하게 본받아 훌륭해진다면 그건 부모님이 훌륭하신 겁니다. 부모님의 훌륭함은 여러분에게 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복과 장수와 형통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존대하고 어른의 말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살아있는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